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사회 생활입니다.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었다면,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오늘은 슬기로운 사회 생활입니다. 서론적으로 슬기로운 이 사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회 생활 이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에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그리고 사회 생활이든 항상 우리의 기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았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 삶이 집중하는 삶,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여기에 헌신하는, 몰두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evote to one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말씀에 몰두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씀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죠. 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몰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게임이 너무 좋아서 몰두하는, 그걸 막 예를 들면은 너무 막 좋아서 하지만 그거를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모습은 비슷한데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몰두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도들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냐?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했다는 얘기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들은 게 아니라 봤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본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면서 저를 바꾸었을 때는 언제든지 복음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바꾸세요. 복음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야, 이게 맞네, 이거였네,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였네, 보니까 이거였네, 이게 맞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어느 정도로 봤냐?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국가 종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막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를 우리도 보고 저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보고 저 예루살렘에 나가 있던 그 사람들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봤기 때문에. 못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봤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적은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6만이고 절기로 모이면 50만에서 60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20명.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 수로는 상대가 안 되고, 근데 120명이 3천 명을 바꾸더니 이 3천 명이 예루살렘 전체를 바꾼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다 갈릴리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꾼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몰두, 세상면 몰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내가 막 열심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될 현장을 두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게 되고, 이게 이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면,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고 말씀에 몰두하는 교회였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었고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바라보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오는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120명이 3,000명이 많으니까 120명이 변화돼서 3,000명처럼 돼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120명에 3,000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120명의 숫자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특히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립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르죠. 이때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데, 특징이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사람을 더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더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이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끝까지 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강단은 계속 사도행전을 볼 겁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3장이고요. 계속해서 한 장씩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28장 31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28장.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자기 셋집에서 계속 전도를 합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서 이 복음이 2000년 만에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오기는 사람, 지금 그 바울은 연금 상태입니다.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금 가택 연금 상태, 감옥이긴 감옥인데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을 그대로,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아무도 금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붙잡고 전달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가치가 변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3절 어느 정도로 임마누엘 누리면 되냐? 창세기 39장 3절만큼 누리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지금 불신자 보디발을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들은 게 아니고요,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해 복음을 보고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 영어 성경에 보면 석세스, 성공하게 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심지어는 나중에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때를 얘기합니다. 왜냐? 원인이,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니까 때를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할 때가 아니라 요셉이 할 때, 다른 겁니다. 어떤 회사에 뭐 사장님 있으면 그 사장님이 불신자 사장이냐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표시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걸 맡을 때가 아니라 비록 노예였지만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이 맡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로 누렸냐? 불신자 보디발이 봐도 보여요. 불신자도 영적 존재입니다. 불신자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불신자는 뭔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데 뭔가 있구나. 아, 내가 고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가야겠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오면 이 사람한테 가야겠다. 야, 코로나 이렇게 겪고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어렵고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상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다 가게가 문을 닫고 어려운데 이 사람은 평안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또 장사가 돼요. 이 사람은 형통케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안 될 때 찾아옵니다.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안 되는데 혹시 이유가 뭐냐 물어보러 와요. 그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평안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맡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왜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문들을 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할 때도 대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대학 갈 때도 점수 따라가지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대학 갈 때 점수 따라가지. 참고는 해야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는 해야 돼요. 내 능력과 배경과 수준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간증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불신자랑 똑같은 기준을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똑같고 대학 갈 때 똑같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 똑같고 모든 게 그냥 그 불신자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뜻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 따라갈 것 같으면은 이 요셉이 안 가죠. 누가 노예로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누명 쓰고 그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감옥에 가요. 근데 바울에게는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보여줘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습니다. 보여주면 못 잡아요.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황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굉장한 신분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잡았던 천부장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가는데도 안 보여줘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저 같으면 벌써 보였을 때 봐라 내가 지금 감옥 갈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요. 바울의 마음에는 끝까지 성령인도 받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100명 가운데 99명은 성령 인도가 아닌 환경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 준비된 응답을 못 보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준비해 놓고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세요.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두아디라 성에 있는 루디아를 이쪽으로 보내놔요. 빌립보에. 왜냐? 그쪽에 바울 보낼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선을 준비해 놓고 바울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패해서 추방을 시켜서 브리스기를 아골라 부부를 추방을 시켜서라도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왜냐? 바울을 그쪽으로 보낼 거니까. 그렇죠?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내 관점으로 갈 수 없어요. 억울해서 갈 수 없고요. 힘들어서 갈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관점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나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좀 될 만한데 이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인정을 받아서. 근데 이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남의 나라의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셉의 입장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니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난 이제는 남의 나라에 와서 누명까지 쓰고 인생이 좀 풀릴만 했는데 세상 말로 인생이 좀 풀릴만 했는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야, 인생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왕 앞에 가게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을 두고 오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결국에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작년 가장 크게 깨달은 깨달음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전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내 관점으로 계속 살아왔구나. 근데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내 관점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과 늘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쉽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우리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뭘 만들어서 공부해서 학원 다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 얻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영.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말씀을 이루어가요. 지금 오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한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통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갑자기 애굽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언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계기될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그 4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번째가 요셉. 요셉 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언약 말씀 하나 뚝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흐름을 두시고 이어서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대 만에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것을 실제 사건을 일으켜서 이루어 가세요. 그럼 이게 이때만 일어나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오해하게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세요. 제가 옛날에 여러 교회를 탐방할 때 그 강남 사랑의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 사랑의 교회 갔는데 제가 딱 뭐 여러 가지 본 게 있지만 그 한 가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고 제 후배가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친구도 만날 겸 이제 교회 탐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마 요맘쯤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6년 7년치 강단 메시지 제목과 성경 구절을 쫙 책자로 정리해놨어요. 6년 7년치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6년 7년치 강단 메시지 제목과 성경 구절을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의 강단 메시지 제목,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그냥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보이면 다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흐름대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4대 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겠죠.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약 하나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보면 내게 주신 언약이 선명해져요. 이번 주에는 내가 강단 말씀을 못 깨달았는데 지난주 걸 확인하고, 그래도 정리하는데 못 깨달았는데 그 정리를 정리하고, 근데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똑같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내용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그러면서 흐름 속에서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새 가족 교육하다가 질문하실 거 없어요 했더니 질문 안 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낀 점 이렇게 성격 구절 하나, 한 문장 내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선명해져요. 그러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CBDIP, 미리 보고 가는 절대 언약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알고 계세요. 흐름.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회생활 하기 전에 가져야 될 영적 무장입니다. 흐름을 보고 알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실제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없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하러 가면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세요. 이거는 요셉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머의 중요한 목표를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 너머의 걸 봤기 때문에 이게 편안해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너머의 하나님이 여기에 원하시는 뜻과 소망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쉬워지고 그 속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힘입니다. 다른 힘이죠.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힘입니다. 증인으로 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살려면 증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네, 안 주시면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만 이 현장에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현장의 모든 사람, 내 현장의 모든 일, 내 현장의 모든 사건, 이것이 뭐로 보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도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쉽게 하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사장이든지 직원이든지 뭐 친구든지 동역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대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이 전도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도 전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도 전도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성공도 실패도, 이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응답이 됩니다. 그 직장 다니는 청년들 물어보면은, 그리고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인 다락방을 오랫동안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삼성에서도 한 8년, 9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서울역 코레일, 거기도 제가 한 4년, 5년을 했고요. 여러 군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물어봐요.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직장 상사. 직장 상사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일은 두 번째.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돼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요. 증인의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람 캠프라고 합니다. 내게 붙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그 내년도 주제를 달력됨을 미리 정했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거기에 넣으신 거예요. 그 직장에 넣으신 거예요. 그 사회생활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오해되고 그렇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시작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언제 하겠다.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내가 어디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시간을 정하고. 간단하고 모든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기도 카드 나눠드렸잖아요. 기도 카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길게 광고를 못했지만 정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딱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활용하게 된 계기가,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환자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야겠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정리를 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로 작은 카드인데 여기에 내 믿음을 실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을 실을 때.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믿음만 실으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이나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돼요. 일어나면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무시기 전에 같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로, 줌으로 하시면 돼요. 간단한데 한 달만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믿음을 실었을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 캠프 갔는데 독일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독일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형님의 친구분이 한국에서 대법원장인가 대법원 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판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사임을 하고 부끄러워서 독일로 도망온 거예요. 부끄러워서 본인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독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왔는데 이 장로님이 형님의 친구니까 만나러 갔죠. 갔는데 이분이 그 똑똑한 분이 목석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미동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답니다. 형님, 내가 형님한테 해줄 건 없고 나랑 같이 3개월만 예배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여기 믿음이 실린 내용입니다. 그냥 뭐 남는 시간에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실린 고백입니다. 3개월만 나랑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복음 편지를 했습니다. 가서 읽어주고 기도하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근데 3개월 만에 이분이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내용이 문제가 내용은 아주 정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믿음이 실려 있냐 그겁니다. 누가 가느냐 믿음이 실려 있냐 그 차이가 모든 것의 차이가 됩니다. 조금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서 해보시면 그렇죠?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냥 본전은 아니겠죠.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꾸고 가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미션,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크게 보면 평생의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 1년이잖아요. 그것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없어요. 그냥 가요.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 다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고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이 발견이 되면은 말씀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참고로 했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화를 두고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찾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코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바르게 모든 것들을 그 사명 따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이 나에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